오늘 이 성탄의 별에 관한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이 본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에 나타난 그 성탄의 그 별이 바로 헤롯 왕 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역사적으로 어떤 그 연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요. 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회의 상황과 또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암흑기라고 하는 것이죠. 암흑과 절망이 드리워진 그러한 그 땅에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어떤 성전을 더 복구하고 또 확장시켰던 그런 대사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되고 또 앞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단을 했죠. 그래서 나중엔 자기 자신이 어떤 장애를 일으키고 어떤 정신병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항상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발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유대인 그 아내였던 그 와이프를 죽이고요. 장모님도 죽이고 또한 장남과 비롯해서 두 아들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참 그 아구스투스 황제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이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더 훨씬 낫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에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죽을 때쯤에 동시에 이 유대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울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참 잔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헤롯 왕 때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암흑기 드리우고 절망스러운 그 사회의 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게 되면 캄캄한 어두움의 별이 비치지 않습니까? 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바로 밤일 것입니다. 어두움이 드려진 그 깜깜한 밤에 빛나는 그 별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또한 희망을 주기 때문이죠. 성탄의 별은 바로 이 지역의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는 그 어두운 밤에 드리워진 그 흑암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요 또한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또 왜 별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것은 한 지역과 나라에만 일어나는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우주적인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우주적인 그러한 소망과 구원, 인류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와 인종, 문화, 모든 나라, 국경을 넘어선 바로 범우주적이고 온 인류의 대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탄의 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근처의 지역만을 위한 사건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온 우주의 구원의 역사. 그러기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는 좀 더 마음을 넓게 열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대강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하늘의 별, 이 범우주적인 그 사건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사람이 아니라 너무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그 하늘에 있는 별을 따라서 이제 아기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이제 기념하며 또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오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조라스트교의 학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진 정설에 가깝고요. 그들은 왕을 보좌하면서 왕을 왕에게 또한 진언을 하고 또한 그 여러 가지 또 충언과 조언을 주는 사람이었다, 학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늘을 바라보며 연구하면서 진정 이 땅의 징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예언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인이었기도 했고요. 또한 종교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천박한 철학자의 과학자들로서 그들은 항상 늘 이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이 땅에 신이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를 연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과학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박한 지식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해박한 지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그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 적은 없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과학이 없는 신앙은 미신이며 맹목적인 신앙이다. 그러나 신앙 없는 과학은 바로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통합적인 그 원리를 주창을 하면서 또 유니파이드 티오리를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사위를 던지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그는 물리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신의 운행과 그 예정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지혜로운 자,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wise man, 메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땅의 연구를 하면서 그들은 많은 지위를 갖고 높은 학식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물론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았던 상황도 있었지만은 그 옛날에 그 큰 영광, 그 페르시아의 영광을 그들도 기억하면서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별을 따라 하늘을 봤을 때에 참으로 비천하고 비루한 땅,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그 천상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 하늘의 신비에 그 별에 심취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이 별에 대한 정체가 무엇일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헨리 혜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5년, 76년 주기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헨리 혜성이다. 아니다. 그 목성과 토성이 한 줄로 쫙 이어지는 그게 8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대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렇게 밝게 빛나겠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연대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한 그 BC 한 10년 경쯤에 그런 그 일렬로 서 있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분은 초신성이다. 그러니까 이 행성이 팍 하고 폭발을 해가지고는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양에 그 가지고 있는 그 죽을 때까지 다 태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시킨 그런 초신성이 아닐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특별한 이 사건을 위해서 만약에 사용하셨다면 물리학적으로 아마 초신성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을 가지게 되는데 또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초신성이 터져가지고 그 빛이 이까지 오기에는요 엄청난 많은 횟수가 걸린다고 하는 거죠. 만년, 인간의 그 타임으로 봤을 때 뭐 만년, 10만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문명이 시작하기도 전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그 별을 예정을 하셨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막 가슴이 어떤 때는 벅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튼 이 별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 그 작은 땅으로 그들은 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주님 앞에 드린 선물이
세 개였기 때문입니다. 뭐였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찬송가 보게 되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 해서 항상 세 사람이죠. 저도 알았어요.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 보게 되면은 별을 따라서 낙타를 타고 오는 그 모습이 딱 세 사람만 그려져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지식이 있고 부요하고 학식이 있고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거진 캐러반 형식으로 움직이는데 한 적어도 100명이 여행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결코 안전한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사막을 건너야 했었고요. 또 도적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험산줄령 이 여행을 마치고 이제 거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가까웠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또한 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 킬링거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리를 잡고 정착하고 또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이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야곱과 요셉이 그랬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이것은 순례의 길, 그 머나먼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접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부터 멀리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이제 멀리 교회로 오시느라고 그 먼 여행을 드라이브해서 오시는데 이 말씀, 이 동방 박사의 모습들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좀 위로받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잠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그 무고한 아이들의 그 생명을 좀 더 우리가 보존할 수가 있었지 않았을까?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그 눈을 불키고 자기에게 해가 됐다고 하면 자기의 자리에 어떤 위협이 되면 죽이려고 마음이 불타 있는 그 잔악한 헤롯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랬을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까우면서 아마 그때까지는 별을 따라오느라고 밤에 아마 트래블을 했을 것입니다. 밤에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물론 시에스타라고 해서 가장 뜨거울 때는 쉬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빛이 있어요. 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이 있을 때 여행을 했을 텐데 이제 팔레스타인 정도 가까이 들어오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메시아 정도라고 하면 어느 곳에 태어날까? 화려하고 경제와 모든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 아니겠는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낮에 여행을 트래블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왜 경배하러 왔다고요? 메시아 태어난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저는 우리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이딩 라이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빛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생각, 진리는 이런 정도가 진리일 것이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마 소망인 이런 곳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을 잠시 동방 박사들은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을 찾았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다시 그 길을 돌아갑니까? 거기에 학자들이 또한 서기관들이 또한 그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거라면 아마 베들레헴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쓰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갈 때에 그들은 뭘 다시 발견합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그 성탄의 별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접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이 땅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하늘에 그 눈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을 쫓아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그 생명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현실을 넘어서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면 뭐 밥 먹여주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뭐 여러분 밥 먹여줍니까? 근데 이때까지 밥 먹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수많은 생명들을 아마 살릴 수 있었을 건데 보존시킬 수 있을 건데 참으로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지만 그들은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2살 이하의 모든 그 아이들을 이제 그 동방박사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니까 이제 2살 아이를 죽이는데 이 기록에 보게 되면은요 얼마가 죽었느냐 적게는 1,400명 또 많게는 14,000명이 죽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크로비우스라고 하는 축제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그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 아이들만 죽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헤롯 왕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70세 죽게 되는데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고 정말 악취가 나서 나중에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고통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소유하고 자기의 것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참혹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것을 주장하고 탐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탄의 별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도착을 합니다. 예물을 드리죠. 그 예물들은요 싼 예물들이 아닙니다. 싼 티 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고급진 것들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황금. 얼마나 비싼 것이었고 소중한 것이었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유황. 그리고 모략.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것들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유황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그 탈 때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라고 그것을 뿌리는 것이 또한 유황이기도 합니다. 모략은 무엇입니까? 기름입니다. 미라를 만들 때 만드는 것이 쓰는 것이 바로 모략이죠. 무엇입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그들은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실수를 했지만 이제는 베들레헴에 와서 그 마구간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지식, 자기의 모든 소유, 모든 자기의 지혜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그 아기 예수님에게 그 별의 하늘의 그 징조를 보고 하나님에게 이끄시는 가이딩 라이트를 보고 겸손하게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경배했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가장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우리 값진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려도 그 선물과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에 비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대강절의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 손에서 내려놔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이 대강절 땅을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치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점하지 마십시오. 대강절 시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빛이 빛나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이 빛나고 있음을,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를 향하신 참된 가장 고귀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맞이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땅에 죽을 것이 있는지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값싼 인생은 아닌지 이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그 별을 따라 왔던 동방박사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의 약속을 붙들고 저희들을 향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붙들고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와 명예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고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눈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고개를 들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 우리는 고개를 들고 희망의 빛, 그 성탄의 별을 따라 주님 만나는 이 대강절 성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